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강해를 마칩니다. 사무엘 상하를 다윗 상하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죠. 22장,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던 것,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30용사를 축복하면서 끝이 납니다.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의 반란, 또 세바의 반란도 잘 진압되었습니다. 23장에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24장에 보니까요, 끝마무리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67세 되던 해에 죽기 3년 전에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노망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엉뚱한 짓으로 나라를 크게 뒤흔든 적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11장에 밧세바의 불륜 사건이었고요. 또 한 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24장을 아예 빼버리면 참 좋겠는데, 한 번 실수로 끝이 나겠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실수를, 마지막에 한 실수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실수한다는 겁니다. 추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끝 마무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갈 날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끝마무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왕년에 내가 잘한 것에 붙들려 있지 말고요, 마지막까지 잘하는,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우리가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위험할까요? 아니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위험할까요? 참 인간사가 묘한 게요, 편안하고 잘 나갈 때 위험합니다. 사람은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그러다가 평안할 때 딴짓을 하게 됩니다. 시간 남고 돈 남으면요, 우리가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갈 때는 옆이 보이지 않아요. 앞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오아시스를 만나고 좀 쉬고 싶어요. 그때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이 보이고요, 유혹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한시도 비울 수 없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9개월 20일 동안, 약 10개월 동안 인구 조사를 하러 다닙니다. 저 밑에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사해 오른편에 있는 아리엘이라는 지역부터 예루살렘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쭉 돌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전국토를 헤집고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동안요, 군대 장관이 자리를 비웠는데도 주변 침략이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태평성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 자리를 비워도 될 만큼 아주 편안한 시기 가운데 다윗은 인구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이 먹어서 갑자기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 조사를 쭉 해봤더니 130만 정도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0만 군인도 안 될 텐데 13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군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 한 장 말씀 묵상 민수기 1장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뭘 우리가 배웠죠? 인구 조사를 했어요. 모세도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언제? 시내산 아래에서 자 출발, 시내산에서 광야 여정을 갈 때 인구 조사를 민수기 1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죠. 왜 인구 조사를 했습니까? 그때는 너무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전쟁해야 되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제사장들이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사람이 일을 할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게 됩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 수를 세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내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쭉 세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의 수를 세보는 것이죠. 나를 지켜줄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쟁을 해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도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널뚜로 평생 주변 나라와 정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통일왕국, 남과 북을 하나로 합친 왕이 다윗 왕이에요. 자기가 보아도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룬 것이 얼마쯤 되는지를 한번 세어보고 싶은 겁니다.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쯤 될까? 국가적인 힘을 다른 나라에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또다시 일어날 줄 모르는 반란에 대비해서 군대를 점검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지금 인구조사는 다윗 왕이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모세 때는 인구조사했지만 지금은 군대장관 요압을 시켰습니다. 자,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의도를 괘씸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왕들은 많이 두면 안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아내 많이 두지 마,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마, 또 말을 많이 두지 마라고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군사의 수를 많이 늘리거나 인간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지금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선민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나이 들면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제는 명예 유혹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이 먹으면요, 한 자리를 하고 싶어요.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은퇴하고 나면 뭐예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가들이 이제는 나이 들고 나면 뭐합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죠.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이룬 것들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명예욕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의지하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압살롬을 보십시오. 머리카락을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요, 사람의 수입니다. 사사시대 기드온과 미디안이 싸울 때요, 그 수는 이스라엘은 32,000입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이에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3만 2천으로 13만 5천을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3만 2천을 얼마로 줄여요? 300명으로 줄여버립니다. 너무 많으면 자신이 했다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를요, 450대 1의 싸움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죠. 자, 다윗의 등장 초기를 보게 되면 다윗은요,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희들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군사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아멘. 그러면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아갈 때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20편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병거 또 말,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멘.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 이 시편 20편을 외우면서 되새기면서 나갔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겼는데 이제는 세상 제국의 왕의 마음대로 돌아가서 내 세력이 어느 정도 되지?
숫자를 세서 자기를 지켜줄 힘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랬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이기고 고난을 이겼던 사람이 이제는 평안의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쫙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위기를 잘 극복해서 내가 이겼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내가 설거머니 숟가락을 올리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주변에서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다윗을 말리죠. 특별히 군대 장관 요압이 말립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아멘. 요압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시간 낭비, 돈 낭비, 인력 낭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군사력 100배라도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보다 훨씬 적을 때에도 우리가 이겼잖아요. 이게 좋은 말이고 늙은 말, 나쁜 말로 당신 노망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압이 한 말 중에 가장 신앙적인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요압은요, 착하거나 신앙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욕심 많고 무서운 사람이었죠. 이런 요압이, 불신앙의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킬 때 일부러 레위 사람들을 싹 빼버립니다. 130만 명에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권면하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자, 아멘.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이럴 때요, 내가 어려움 당하려고 그러면 사단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려고 하면요, 아무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 왕도 내가 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는 것이냐 밀어붙입니다. 주변에서 말리는데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숫자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세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영은요, 항상 숫자의 마력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세상은 항상 숫자를 세면서 서로 비교해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숫자 노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가게 되면 통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에서 몇 등인지,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그 통지표에 또 부모님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중학교를 갔더니요, 이제는 모의고사 보고 나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출입구 제일 앞에 벽에다가 크게 1등부터 50등까지 등수를 적어놓고요, 학생 이름과 몇 반인지 그리고 점수까지도 다 쫙 붙여놓았습니다. 수능시험 1점의 아이들 운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릅니까? 지금까지 내가 통장에 모아놓은 잔고가 얼마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아파트 평수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서로 비교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핸드폰을 열고 내 주식 지금 잔고가 얼마인지, 시세는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아멘. 숫자에 매이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건강을 쳐보십시오. IMF를 맞게 보십시오. 내가 모은 것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숫자의 우상을 버리시고 아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겨서 혼을 내셨다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는 것처럼 뉘앙스가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나니, 누가 다윗이 범죄하도록 부추긴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으려고 하면요, 욥기 1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욥기 1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자, 욥의 소유물을 친 게 누구예요? 우스 땅 옆에 있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우스 땅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욥을 괴롭힐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를 공격하는데 밀 까부르듯이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안 돼, 막지 않으시죠? 내버려 두십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지금 사단 마귀가 너를 공격할 거야. 너 깨어 있어야 돼. 너 준비하고 있어. 경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믿음에서 베드로가 탈선하지 않도록 중보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도 다윗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고 그 뒤에 사단이 충동질을 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만 계셨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사건 사고로부터 지키시고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도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것이고요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건요 자신의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기만 하실 뿐이고 내가 이겨낼 수도 있고요 내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리시고 다듬어 주실 때 직접 때리지는 않으십니다.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사단 마귀가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격동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이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되어 수 있고 교회 성도, 속도원, 직장 동료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를 충동질하고 한나를 격동시킨 것은 누굽니까? 버린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다윗을 유혹하는 것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내버려 두신 이유가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킨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되면 다윗을 버렸습니다.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란에 동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문제는 다윗이 쓰임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거 인구조사하면 안 되는구나. 사단이 충동질할 때 분명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 여러분 좋은 일에 쓰임받으시고 이런 마귀의 일, 나쁜 일에 도구로 쓰임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후에 10절 보게 되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실수를 회개하게 되죠. 아멘.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왕.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왕이니까 남자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신의 지위와 체면 때문에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요, 잘못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엎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회개의 타이밍을 잘 잡았습니다. 아멘. 변명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죠. 아멘.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세상의 영어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영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회개의 타이밍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단의 충동질에 내가 남편에게 쏟아부었어요. 아내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를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 대가는 치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남의 차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차 수리비를 변상해야 됩니다. 못을 박았으면요, 못을 빼도 못자국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값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너무 값없이 쉽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지불하고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개인으로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지도자로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을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 2번은 3개월간 쫓겨다니는 거, 3번은 3일 전염병. 지금 삼지선당이에요. 자기 회초리를 자기 보고 세 개 가운데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것을 세 개 가운데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기근, 생각해도 너무 길어요. 다윗 초기에 3년 기근을 맞이해 봤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2번이 쉬울 것 같습니다. 3개월 쫓겨다니는 것. 그런데 다윗은 너무 많이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15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으로, 세바의 반란으로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에는 노하우는 있긴 해요. 그런데 젊은 시절 너무 많이 쫓겨다녔기 때문에, 도망 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안한 잠자리를 원하는 겁니다. 쫓겨다니는 거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도 넓은 데로 이사는 가지만은 좁은 데로 이사 가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건 다윗은 지금 너무 피를 말리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굵고 짧게 3일,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염병 심판이라는 카드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요. 무려 7만 명. 자, 인구조사했을 때 군인의 수 20세 이상이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만 명, 20분의 1을 날려버렸습니다. 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전염병에 돌아서 죽은 숫자가 무려 7만 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숫자를 의지했지, 130만 명 자랑했지, 네가 의지하는 숫자, 돈, 건강 별거 아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지금 다윗 때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어요. 7만 가정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원망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은요, 이 인생 막판에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퇴장을 아름답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인정받아야죠. 칭찬받아야죠. 아멘. 원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하루아침에 7만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천사들이 칼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진격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요, 많은 인구가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수도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서울을 지금 치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칼이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오고 있는 바로 그때에 죽음의 천사들을 멈추게 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다윗은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다윗은 지금 천사가 저 하늘에서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해오는 것을 지금 보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급히 장로들을 불러 모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합니다. 아멘. 자, 25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예배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는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와 사역자들이 앞장서서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앞장서서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거두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칼을 빼던 천사가 여부서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 마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 같은 이름입니다. 이때 아리우나가 다윗 왕에게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사용하십시오. 여기 소도 있습니다. 땔감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 무료로 제공할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제발 진노의 칼을 멈추게 하십시오. 다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 없어. 재물이 없는 제사는 예배가 아니야. 내가 값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 왕이 값을 직접 지불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리우나에게 다윗은요, 은 50세겔을 줍니다. 이 50세겔은 지금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아시는 분은 목사님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아니 금 600세겔을 드렸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예배에 필요한 예배 비용은 1,0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땅을 아예 사버리죠. 이곳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게 금 600세겔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6억 정도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땅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저곳에서 화면에 보이는 저곳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드리는 마당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아멘. 불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회개 예배를 드릴 때 불이 임하고요, 드디어 재앙이 멈췄습니다. 아멘. 다윗의 추락이 멈추었습니다. 아멘. 재앙의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아 넣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추락을 막고 우리 가정의 깨어짐을 막고 우리 자녀들의 탈선을 막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아멘.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과거 아브라함이 또 후에 솔로몬이 예배한 곳입니다. 역대하 3장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365일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우리는 모리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르나니 타작마당이에요. 아멘.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이곳이 이름이 뭘로 바뀌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에요. 아멘. 다윗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결국 다윗은요, 노년의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인생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예배드린 아리우나의 마당은 뭐하는 곳입니까? 이곳은 타작마당입니다. 타작하는 곳. 알곡과 죽성이를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교회 내에 알곡과 죽성이가 있는데 이것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왜 냅둡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냅둬. 혹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냅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신대요.
자, 마지막 날에 교회 내 성도들도 알곡과 죽정이로 나눌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보게 되면 하나는 순종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니까 여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예배되게 하십시오. 아멘. 무너진 공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검료 성령 집회 한 번 더 드리시고요. 아멘. 검료 성령 집회 나오시면 수요 성경 공부까지 나오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되게 하십시오. 아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불이 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예배는요, 우리의 추락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쓰러짐과 넘어짐, 타락을 멈추는 거예요.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진노의 천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게 합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사단마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을 예배 성공을 통해서 또한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멀지 않은